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법정으로 끌려가 곤욕을 당하시고 억울한 재판을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철저하고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기를 던져버리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종이 되었고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선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이렇게 죽음까지도 감당하게 하였던 능력의 힘은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린 인류 역사의 대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확실한 증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증하는 삶은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새 삶을 얻은 삶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삶입니다. 본문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 장사 지냈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아직 몇층 살아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여전히 있을 것이며 제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며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다 나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는 심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삶이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부활을 못 믿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 또한 잘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더욱 깊이 알아가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며 깨달아가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여기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은 이단 종파에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지성을 받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죽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이것은 다른 이단 종파에서 행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잘못된 풍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은 자들을 위해 대비로 세례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죽은 자들을 위해 대비로 세례받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 우리는 말할 수 없죠.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 이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면 이런 세례받는 일이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세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교회의 모든 교인들 앞에서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어 장사 지내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모든 회중들 앞에서 세례 의식을 베푸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교회의 교인임을 선포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를 제2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신 예수의 부활을 확증하는 믿음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교인 앞에서 세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행위가 곧 세례의식인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확증하는 새로운 삶을 그래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증하는 삶은 둘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본문 30, 31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이함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사는 일이 없다면 내가 어찌 날마다 죽을 범위를 넘기면서 위험을 감당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어찌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헛되이 위험에 처하게 하겠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32절처럼 먹고 마시자 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부활을 모르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망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천하로 다니며 주 예수를 영접하였으나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가르치려고 위험을 무릅쓰며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그리고 성도를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자기의 자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행된 수고와 헌신이 오늘날 온 세계 나라마다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게 그 예수의 부활 증거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바울의 전 세계를 바꾸었고 우리의 삶 또한 바꿔버렸다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32절을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애서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이라고 했는데, 이는 실제로 맹수와 싸웠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반대자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가진 고난과 위험이 생명을 위협하는데 왜 싸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 그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난과 위험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람들의 방법대로 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라면 왜 싸웁니까? 저들의 삶은 부활이 없다는 삶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하는 삶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오늘의 향락을 위해 먹고 마시자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의 다시 사는 삶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삶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이 예수의 부활을 확증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증하는 삶은 셋째,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본문 33, 34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거짓된 말장난과 논리에 현혹되어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악한 동무들 때문에 선한 행실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여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먹고 마시며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이 부활에 확증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또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악한 동무들과 함께 행함으로 인해서 선한 행실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부활을 부정하고 또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먹고 마시며 쾌락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다시는 사는 일이 없기에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품행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은 순간적인 흡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교제하지 않는 것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들은 교리적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교리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교리에 대한 불건전하고 애곡된 해석이며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을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요 이들의 행실을 도롱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고를 갖고 있어서 강조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저들이 부활을 믿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저들은 지식인처럼 행세했지만 정작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악한 동무들에게서 떠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이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악정하는 삶이 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3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삶, 즉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게 될 것을 이제 우리는 바라보며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허락하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복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바울의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힘들고 고달픕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바라고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을 버티고 참고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 때문에 죽은 자에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부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자요, 장차 부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에 이미 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루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부도 권력도 없습니다.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소유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얻은 삶, 그 삶을 부활했다는 그 삶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과 즐거움 속에 살게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용서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재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끝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살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참는 것입니다. 욕심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